우리 2박 3일 동안에 여전히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도 느껴지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우리 다음 훈련 때는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다른 교회와 연합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형식을 빌은 이유는,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우리 구성원들끼리 있었던 훈련과 달리 이렇게 섞이면서 서로가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좀 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제 다른 교회와 연합하면서 이게 조금 계속 조금 이렇게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혜택도 이렇게 우리가 한두 교회씩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덩치가 좀 커지면 그런 문화적인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있었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반면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 또 준비시키셨구나, 아니면 또 우리가 반면 선생을 우리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우리 수련회 설문지 익명으로 해서 낸 부분들 뭐 다는 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낸 걸 제가 다 읽어 보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 새로웠다.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지체들하고 포럼하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리고 또 몇몇 의견들은 우리 이제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던 그 시간이 참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후대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 이런 시간을 좀 더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사역자들도 여러분에서 기도하면서 되게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 저는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입장이라서 여러 명을 할 수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미안하게 사실은 이제 건반을 혼자서 계속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축복과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나라는 이제 반주를 했었어야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나라에게 괜찮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피아노 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겠대.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모르겠어, 나라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엔 조금 약간 울컥한 게 있었어요. 뭘까? 우리가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한 5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제 지내오면서 뭔가 모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떤 통함이 그날 좀 기도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 같아, 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서로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어떤 여건으로만 보여지는, 이해되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순서였었구나. 또 한 의견은 숙소는 좀 힘들긴 했다. 그것 빼곤 다 좋았다. 그리고 또 어떤 귀여운 친구는 가장 좋았던 순서가 뭐냐 그랬더니 바베큐 시간이었다. 그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라고 난 알고 있는데 바베큐보다 더 좋은 수련회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근데 오며 가며 참 많은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준수 장로님과 이명재 장로님께서 이틀 동안이나 왔다가 또 다시 오셔서 아이들을 좀 태워주시고, 이런 부분 너무 큰 헌신이었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주환이도 그 밤늦게 또 와서 또 그 다음날 끝까지 또 순종하면서 같이 있어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은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에 있는 여름훈련은 꼭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주셨던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련의 말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혹시 놓쳤을까봐,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세 목사님이 각각 1강씩을 나누다 보니까 솔직히 흐름이 좀 이렇게 좀 흘러가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메시지에 대한 것을 소통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맞았는데 좀 여러분에게 좀 더 규모 있는 말씀을 먹이지는 못했다, 그런 이제 저의 스스로의 어떤 점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강, 2강, 3강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전체 포럼으로 해서 각자가 받았던 은혜들 아니면 느꼈던 것들 자유스럽게 오늘은 말하고 오늘의 예배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주일날 아침에 주신 말씀도 사실 좀 연결이 되니까, 복음안에서 세 가지를 찾으라고 하셨죠. 근데 그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한마디로 뭐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축복, 그 안에 내용을 찾는 거거든. 근데 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서 서론에 뭘 많이 말씀하셨냐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 그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발견한 자의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찾기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최고의 축복 있잖아.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가치, 그래서 구원의 축복, 그것이 우리가 먼저 찾아내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죠. 나의 모든 영적인 흑암을 꺾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 영원한 생명.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3오늘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소통하는 기도를, 내 삶에 증거 주실 전도를 회복하는 하루. 나의 오늘이 이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찾아라. 그런데 이 속에서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더욱더 굳건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불렀고 무엇을 향하여 불렀는지에 대한 소명, 그것을 나의 사모늘 속에서 찾아라.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찾는다. 그러면은 월요일이 됐을 때 내가 찾아야 될 첫 번째를 하나님께 확인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약속으로 붙잡는 기도.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셔 가시는데 그걸 전도로 연결시켜봐. 그러면 그 속에서 찾아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나오죠. 세 번째 찾을 거,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셨다? 사명. 소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일방적인 건데, 하나님 너를 불렀어, 그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부른 게 소명이야. 그러면 사명은 뭐지요? 시대와 사건과 문제와, 우리가 3강에서 목사님이 말했지요. 흑암 속에서 뭐를 찾으라 그랬어? 비전 찾으라 그랬잖아.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찾는 사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의 위치, 우리 중직자는 교회를 통하여 어떤 축복을 찾고, 그 다음에 후대는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그 큰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의 나를 회복하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세상 살리고 교회를 살릴, 후대들이 현장을 살릴 사람,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그게 복음 안에 찾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야. 복음 안에서 찾는 세 가지를 정말 다 놓치고 다 없어도 돼. 한 가지만 너희들 꼭 기억해라.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회복해라. 오직 그리스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인생의 모든 근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다른 인간적인 거, 문제 속에서 되어지고 안 되고 자꾸 속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지요.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 그래서 찾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예배, 그리스도를 찾는 찬양과 기도, 그리스도 누리는 전도, 모든 것의 기원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그 목적도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뭐를 그렇게 막 놀았어? 세상 사람들과도 놀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수련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래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은 그리스도 이 복음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건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하나님 내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건 막 억지로 생겨나지 않아. 막 부르짖고 3일 밤낮과 금식한다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내게 은혜로 딱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찾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수련회 때 주셨던 거 간단하게만 우리 서로 나눕시다. 1강 때 주셨던 거 제일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심령의 밭도 얘기했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워진 마음에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런 기대를 가져라. 갈급함을 가져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간에 뭐를 얘기했죠? 새로운 시작에 걸맞는 영적 규모. 임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새로운 시작에 걸맞아야 된대.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시작해야겠다. 우선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야? 영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권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영적 존재가 살아가면서 능력을 바라는 힘, 그게 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야 될 힘인데 어떻게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복해야 될 게 뭐다? 먼저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던 게 뭐냐? 예배 출석이 아니라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 어떠한 감격일까? 구원받은 은혜, 그 다음에 나를 소명 속에서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 이거는 뭐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거 빨리 확인해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게 점검돼야 사람 앞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려지는 것이 예배 속에 임하는 영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죠? 말씀이 곧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살리고요,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을 뭘로 회복하자? 아멘 고백하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또 얘기하더라고.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아멘이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하느라고 그런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 그렇지만 이제는 묵상보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이제 필요한 시간표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으면 무조건 내 말씀으로 붙잡고 지금 당장 믿음이 안 되더라도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된다? 영권이 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해라. 그런데 찬양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심령 뜨거워집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뜨겁게 올려드려라. 왜요? 그 안에 영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우울함도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니 내 마음이 안식을 얻고,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을 가지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임해요? 영이 통해.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영이 통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당연히 회복이 되어지면 전문성의 규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문성, 그러면서 뭐를 또 강조하셨지요? 헌금과. 헌금은 곧 뭐랑 연결됩니까? 경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 경제가 따로 있지요. 근데 그 복음 경제 시작이 뭐다? 헌금. 기본되는 11조, 그리고 감사 헌금을 강조하셨어요. 왜?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곧 헌금의 내용이 되고 시작이 되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일부러 감사 노트를 써서 매일매일 감사를 쥐어짜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되게 훌륭한 도전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감사를 정산하는 날이기도 해. 그래서 입술로도 고백하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살릴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하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강의 이훈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나를 살리는 거. 새로운 시작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어요. 본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서론에서 인생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의 삶,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졌던 뭐를 얘기해서 배경. 그래서 그 배경, 가문과 또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를 가진 비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새로운 도전에 우리 똑같은 얘기 반복하셨긴 했어. 예배하는 나를 회복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나, 나의 예배가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나. 어떤 기도하는 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요셉과 다니엘과 또 예수님마저도 그 기도 속에서 뭐를 찾았어요? 내게 응답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진정한 나를 찾는 것.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오늘 주일 말씀과도 상통하지요. 세 번째, 생명 살리는 나. 전도와 상관이 없이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전도하는 나로 우리가 바뀌어지자. 그러나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권능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전도를 회복하고 나의 예배로, 나의 기도로, 나의 전도로. 그래서 이제는 성숙하게 인생의 전환점. 어떤 일이 되려고 하면 전환점이랑 같은 맥락으로 저는 임계점 얘기하고 싶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 물이 끓기 직전까지 99.9999도에서는 안 끓어. 근데 그 작은 0.00001%의 그 온도가 확 올라가면 그때부터 파르르 끓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99%까지도 갔어. 근데 나머지 1%를 채우는 규모나 훈련이나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딱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사실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3강에서 비전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가자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랬거든. 그럼 무엇을 자라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서론에 10년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좀 점검해 보라 그랬어. 내가 지금 오늘도 영어는 진짜 하기 싫어서 다 영어 포기. 수학 너무 머리 아파. 수학 포기. 나 국어 너무 꼬아대는데. 논술 너무 싫은데 포기. 그러면서 내가 미래를 살릴 학자를 꿈꾼다. 10년 후에도 만약에 똑같이 가고 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곧 10년 후에 나요 미래의 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있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규모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죄의 그걸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상처. 우리가 죄라 그러면 꼭 인간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진짜 죄가 뭐라 그랬죠? 불신앙.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우리가 정의했어요. 근데 그 죄를 통하여 우리가 늘 뭐가 나오냐면 불신앙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그 불신앙은 결국 여러분에게 뭐를 갖다 주는 줄 아십니까? 상처를 갖다 줘요. 상처. 그건 남이 주는 것 같지, 사람이 주는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받는 상처가 비단 부모님이 이상해서 주시는 상처일까? 내가 복음으로 있잖아. 이 불신앙을 꺾고 복음 안에서 찾아낸 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가정의 어려움이 내게 어떻게 될까요? 발판되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근본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서. 교회가 이상합니까?
청년회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벌써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상처인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장해야 될 테스트인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뭐에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 중독에 대한 이번 얘기를 좀 했죠. 예배하지 못하는 나에게 당연히 임하는 영적 증상이 중독이죠. 예배 때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것은 무슨 중독이에요? 은혜로 대체되어야 될 그곳을 뭐로 대체한 거야? 다른 걸로 다, 그게 다 중독인 거예요. 술도 왜 못 끊어? 담배도 왜 못 끊어? 음란도 왜 못 끊어? 은혜가 임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대체하는 다른 것이 주인 되어버린 거. 그래서 중독인 것이죠. 근데 그걸 진단할 수 없으니 나는 뭐 중독 정도는 아니야.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도 나는 아니야. 나 믿음을 갖고 있거든.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근데 예배드리기가 싫으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배는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연애하면 그 사람 너무 좋은데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싫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믿음을 좀 새롭게. 성장을 방해해요. 이 죄라는 놈이, 이 상처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했다면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의 자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라. 우리 청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항상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분별해야 되냐?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그의 죄와 실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에 집중했다? 회개하느냐에 대해서 집중했거든. 그래서 네가 밧세바를 범할 때에 네 안에 가득했던 악독과 상처와 중독된 것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복음을 은혜로 회복하길 원한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통해서 돌이키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뭐야? 복음 안에 찾을 거 점검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은혜인데, 그게 없으면 중독의 길로 계속 간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그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함, 순수한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은사가 뭐다 그랬지?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전을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 근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꿈을 꾸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호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한다 쳐. 그러면 그 스포츠를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을 꿈꾸는 거, 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비전이라는 것 속에서 만나지게 되는 거, 그게 나의 비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될 객관적인 은사와 주관적인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떤 게 좋지? 하나님 내게 뭘 주셨지?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비전을 그럼 어디서 찾지? 뭐지요? 죽어가는 현장, 흑암에서 찾아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을 벌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뭐였지요? 단순히 막 음란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근데 그걸 모든 것을 통틀어진 죄의 정체가 뭐냐면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목적이 없으니까 돈 찾아가고 명예 찾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분명한 목적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 비전의 삶인 것이죠.
복음으로 회복해서 종말을 막는 비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발견케 하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꿈꾸시는 자가 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재 시간표를 중요하게 보세요. 성장하려면 지금의 현재의 시간표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의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현조의 현장 속에서 다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이 조금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다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때 그냥 한 번 지나가지 말고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한 꼭지라도 꼭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포럼이겠지만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누고, 우리 수련회 포럼을 충분히 좀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전체가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또 함께 좀 전달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에 사실은 출발할 때 하나님 우선은 사고 안 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교회였잖아. 사실 목사님도 깊이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나님 새로운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순서들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지체들의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간표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순종하고 따라준 여러분이 너무 귀했고 또 우리 어른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우리 겨울에도 우리 집중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좀 흐름을 같이 해서 중요하게 우리만의 좀 집중할 수 있는 겨울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또 몸도 정신도 막 목사님 막 머리도 뽑히고 그랬어요. 이번에 막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저의 기도 응답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방향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훈련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한번 끊어줄까? 다녀온 모든 사람이 함께 한번 좀 다 한마디씩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문호가 제일 먼저 해줄래? 그러면 다음에 세계가 해줄 거야. 그러면 세계를 먼저 시키고 네가 나중에 할래? 오케이. 우리 세계가 나와서 포럼 먼저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을 이렇게 좀 찝어줄까?